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에게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어질 때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실제 그런 일이 닥치면 나에게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혜를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평소에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큰일을 만났을 때 머리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막상 큰일을 만나면 염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저희 교회 청년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청년도 이론적으로는 하는데 막상 큰일을 만나면 염려가 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뗄 때 평균적으로 2000번 정도 넘어지면서 걷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한 지 20년이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그가 만나게 되어지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데 마하나임은 두 진영, 두 군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들은 단순한 사자들이 아니라 두 진영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위해 싸울 것이고 너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보다도 확실한 그런 약속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고 나가게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반응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이 기도부터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직후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야곱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자 야곱은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는 것이 자신이 살 방법을 그가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사람과 동물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약삭빠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여기서 두 떼라고 얘기하죠. 이 두 떼라는 말이 앞에서 나왔던
두 진영, 두 군대를 의미하는 마나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마나임이라는 단어를 이 두 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답답하고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 마나임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나임이 아닌 나의 마나임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형 에사가 400명을 데려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보인 행동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을 데려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3장 4절에 보시면 400명을 데려온 형 에서가 야곱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서로 얼싸안고 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을 의지하고 그가 나아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들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조언을 해요. 그런데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내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 만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남을 찾기 시작합니다.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야곱의 이렇다면 그럼 우리는 나는 소망이 없는 것인가요? 나는 영적으로 실패자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맨날 이러지? 왜 내가 이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에서가 데려온 이 400명은 야곱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교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한 도구이자 교재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고 우리를 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를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것은 독수리 새끼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 새끼는 마음껏 상공을 날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 보면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훈련을 할 때 많이 넘어지면 넘어지고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사실은 경기에 나가서 실패하지 않고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를 하나님이 정 같은 그 믿음으로 다듬어가고 계시는 중인 것이죠. 내게 지금 야곱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다듬기 위해서 훈련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우리 베델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인데 이런저런 일로 교회가 더 작아졌습니다.
저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한 달간 저녁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매어달렸습니다. 한 달 금식이 끝났습니다. 저는 새 가족이 오고 교회가 곧 회복될 줄 기대했습니다. 근데 금식하는 그 한 달 내내 새 가족이 한 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금식이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 이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니?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목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에게 정말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그들을 더 끌어안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게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실패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도 마지막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우리는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들었고 답답한 나머지 자신의 만함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고 그가 애쓰고 애써보지만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하죠? 나중에 주께 돌아오죠.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만함을 의지하고 그가 사람과 동물들을 두 대로 나눴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평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야곱이 이제 두 대로 나누고 자기 방법을 쓰고 난 후에 야, 이제 다 됐다. 이제 다리 쭉 펴고 이제 잘 수 있겠다 하고 야곱이 그렇게 다리 쭉 펴고 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자신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야곱이 평안했다면, 야곱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척척 다 풀렸다면 그는 절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힘이 드니까 내 방법으로 동원했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오늘 3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며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 듣고 싶어 하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야곱이 했던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두려워요.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솔직한 기도이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드는 나의 만화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화임은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아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수많은 말과 군대가 성을 에워싼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떨고 있는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을 종 게하시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이상 종 게하시가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만남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만남을 잊고 살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위기가 찾아올수록 나의 만남이 아닌 하나님의 만남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영국 병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되기 전날 밤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렸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병사가 혼자 텐트에서 성경을 꺼내 읽으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옆 텐트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은 고탈한 병사들이로 번졌고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서 천상의 진영이 형성된 것처럼 평화가 그들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 병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그곳은 내 인생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신앙길을 걸어가실 때 나의 만남이 아닌 하나님의 만남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도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하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비록 작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여러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늘 하나님의 만남을 의지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